제가 이제 우리 딸들에게 성경을 좀 가르치려고 어렸을 때부터 밤에 불 꺼놓고 자기 전에 성경 퀴즈 대회를 딸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막 자다가도 저요 하면서 서로 맞히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뭐 문제가 어려우면 안 되니까 예를 들자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은 무엇이었나요? 애들이 금방 못 맞춰요. 그러면 제가 객관식 1번부터 예시가 나옵니다. 1번 늙은 양, 2번 청년 양, 3번 어린 양, 4번 답이 없다. 그러면 저요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다 맞히죠.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 딸들과 함께 성경으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있었는데, 이 녀석들이 이제 조금 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시중에서 나오는 혹은 유튜브 그 인터넷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이제 성경 퀴즈를 역으로 이제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답이 뭐더라? 그러면서 이제 못 맞힌 경우도 있었는데, 뭐 이런 우스운 그 퀴즈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욕심이 많은 여자, 막달라 마리아. 이런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구약 성경에서 백인들이 밀집해서 모여 사는 동네는 흰 놈의 골짜기. 이런 문제 이제 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왕은 바로 왕. 여러분, 성경에서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꼭 읽어야 되는 성경은 에베소서. 신혼부부가 꼭 읽어야 되는 성경 베드로 전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골로새서 대신에. 부부싸움하고 절대 읽어서는 안 되는 책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책이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쓴 성경이거든요. 서신이거든요. 근데 이 서신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꼭 내용 증명 받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내용 증명 편지 받아보셨나요? 기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느낌이 좋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며칠까지 고치지 않으면 내가 더 큰 이제 고소를 하겠다. 이런 편지인데 도전적이고 위협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그런 편지거든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느낌을 위해서 한번 6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제가 6절부터 9절까지 써놨는데 한번 같이 1장 성경을 찾아도 좋고 성경을 더디 찾으시는 분들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한 절씩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같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 다른 복음이 나오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여러 번 나와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왜 이렇게 세게 나가는가? 저는 한마디로 갈라디아서는 장남격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터키의 그 안디옥, 파송받은 안디옥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그
전도를 마치고 우리가 구보로라는 섬 바로 위에 이 안디옥과 매우 가까운 터키로 말하면은 남쪽이면서 동시에 동쪽인 동남쪽에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이 익숙한 지역이 뭐냐면은 루스트라,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이런 지역이거든요. 이 터키의 동남부 지방이 소속된 그 윗지방을 일컬어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그 많은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교회들이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일컬어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생겨날 교회의 장남격입니다. 장남이 잘못되면 나머지 동생들이 잘못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향하여 매우 엄하게 무섭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유독 좀 장남이나 장녀에게는 좀 엄한 것을 요구하잖아요. 요즘은 외동이 많긴 하지만 우리 시대의 대부분은 여러 5명, 6명, 7명, 8명 이렇게 자녀가 있을 때 유독 장남에게는 강하게 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죠.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여기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으면은 이 전한 교회에 꼭 그 마귀 같은 역할을 하는 유대인들이 침입해서 그 바울이 전한 진리를 회파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그 진입한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자기들이 나는 복음의 원조격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들을 소개하면서 나는 예루살렘판 복음을 가지고 있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않는 변종이다. 변방의 제자이다. 바울은 12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판 복음보다 한 수 아래다. 여러분은 달리 말하면은 1등이 아니라 2등 신자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그런 가르침을 일컬어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유대교의 모든 조건을 지켜야 진짜 1등 신자,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기 정리해 놓은 걸 한번 잘 보세요. 믿음도 인정을 하지만은 믿음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율법이다. 율법은 구약의 할례를 비롯한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율법도 지키는데 율법 중에 할례와 절기, 유월절, 장막절, 칠칠절, 나팔절 이런 많은 절기들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해야만 진짜 1등 신자가 된다. 거기 그렇게 써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는 동의하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이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 공부를 하겠지만은 복음과 다른 복음은 조금 다른 겁니다. 조금 다른 복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다르리와 끝단. 앞에는 비슷한데 한 군데가 틀린 거예요. 뒷부분 가서 틀린 거예요. 앞부분은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다가 중간부터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께서 총신대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아주 지금 유명한 목사님, 책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되신 제이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하고 방을 같이 썼는데 그 목사님께서 아버지가 주셨다고 하면서 런던 포그 버버리를 입고 왔더래요. 너무 멋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디 거냐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죠, 그때는. 그 전도사님이, 이거 영국산이라고, 영국의 런던 포그에서 만든 그 버버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옆 친구 목사님이 그 뒤를, 라벨을 자세히 보니까 런던 포그가 아니라 런던 피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런던 포그와 런던 피그는 다른 겁니다.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요, 굉장히 유명한 아동복이 옛날에 있어요. 우리 교회 교우도 한때 했었는데, 부르댕 아동복이라고. 근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께서 그 친정 갔는데 시골이에요. 시골에 5일장이 있잖아요. 시골에 5일장을 갔는데 놀랍게 부르댕 아동복이 5분의 1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눈이 확 달라지면서 그걸 막 산 거예요. 서울에서는 살 수도 없어갖고.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까 부르댕이 아니라 위르댕 아동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살짝 한 글자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나이키 대신에 나이스하고 다르고 아디다스하고 아디도스하고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진리를 들을 때 정말 우리가 한편으로는 아멘하고 한편으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비슷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게 다른 복음이고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파 같은 곳에 가면은 분간이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은 분간이 안 돼요. 신학교를 나와도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휙휙 넘어가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많이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준비됐는데. 이런 사랑하는 제 동료들이 여러 넘어갔어요. 이게 또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 구원파, 그리고 다락방,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우리 교단 500명이 다락방에 넘어갔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이 살짝 변형돼서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를 배우는 시간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핵심,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뭐냐면은 거짓 복음을 분별하고, 그리고 둘째 몰아내고, 그리고 진정한 복음을 수용하라, 지켜내라. 이게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음은 유일한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초기에 가장 많이 유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던 것은 바로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오늘날은 이게 익숙한 얘기가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접근을 여러분께서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셔서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분들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많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막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디서 가르치는 거냐면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혹은 천주교 일부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하고 이런 다른 종교들의 소위 선행 구원론하고는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그런 느낌이 자꾸 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고 다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구원이란 것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은혜에다가 더하기 얼마를 하면 구원을 받나? 0. 구원에다가 여러분 은혜에다가 뭘 곱하면 구원을 받나? 0. 아무것도 곱하거나 더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다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 거짓 교사들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진짜 1등 신자가 되려면은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열심히 헌금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장 그럼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럼 무엇인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섬기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봉사도 하고 기쁘게 헌금도 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순서가 바뀔 때 기독교냐 불교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 나중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동안의 믿음은 불교 신자식의 믿음이었습니까? 혹은 진짜 이 구원의 복음에 입각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구원관에 의해서 구원받으신 믿음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십니까? 그 부분을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앞부분은 지금 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갈라디아서의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굉장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변증하는 얘기가 좀 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바로 바울이 2등 신자다. 바울의 복음은 아직 좀 1등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진짜 사도인 것을 변증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잠깐 읽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1장 1절 직접 찾아도 좋고 더디신 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 사도가 됐다 라고 바울이 다른 서신서와는 매우 다르게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른 여러분이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고 그냥 가든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독특하죠. 여기는 나 사람으로부터 사도된 게 아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던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이렇게 2등 신자로
분류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사명을 받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7절에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얘기하면서 자기가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밝은 빛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고꾸라지고 눈이 멀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고 눈이 뜨게 되죠. 비늘이 벗겨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고 여기 1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부터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읽어드리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그래서 약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날 이후로. 왜 갔을까요? 아라비아로. 다른 동네로 가지 않고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옛날에 총신대에서 대화관장을 하셨던 바울 전문가 김세은 박사는 그의 책에서 그가 아라비아로 간 이유는 바로 바울이 구약 성경을 매우 깊이 있게 연구했고 그 구약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이사야 42장 같은 그런 구절들을 읽다가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이사야 4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앞으로 이사야 42장은 여호와의 종으로 명명되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다 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빛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여호와의 종이. 그냥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하여 예언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이. 그런데 이사야 42장의 그 구절 중에 특별히 1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리라. 이게 뭐냐면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지고 이방의 곳곳에 번져갖고 심지어 어디까지? 많은 섬들, 섬나라까지 막 복음이 저고 광야에도 복음이 전해져갖고 산천초목이 막 춤을 추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 예언되거든요. 이사야 42장에. 그런데 거기 동네 이름이 나오죠. 방금 전에 거기에 게달 사람들이 나오고 셀라의 주민들이 나와요. 거기. 요 동네가 어디냐면 바로 아라비아 사막 근처에 있는 그러한 동네들입니다.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곳으로 갔던 것은 바로 구약 성경으로부터 도전을 받은 것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광야 같은 곳에서 많은 구석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단 말인가 확인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3년간이나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집중 연구하게 되고 앞으로 그가 만나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논증의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설득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가 사명받은 후에 예루살렘 신학교 가서 공인 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 선배들 찾아가서 나 신학교 가야 될까 말아야 그러지 않고 그가 예루살렘 신학교를 가지 않은 이유는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고민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결과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 이미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나한테 필요했었노라.
내가 검증된 사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굳게 믿었잖아요. 나머지는 개나 돼지 정도 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엄청난 공격의 대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끝까지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바로 성경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성경으로 기반을 한 사명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물론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은,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기반이 돼야 되냐?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성경 말씀이 기초가 돼서, 그것이 기반이 돼서 그 위에 신앙의 집들이 지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어느 정도로 이게 강한 분이었냐면요, 2장에 읽어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 게바가 방문해요.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게바가 방문을 해요. 그런데 방문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부터 21절에 보면은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대사도잖아요. 바울의 선배잖아요. 신학교도 기수가 있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노회장급이란 말이에요. 지금 총회장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파란 지금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대놓고 책망을 합니다. 근데 왜 책망을 하냐면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는 것은 유대법에 따르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다른 물물 교환을 하더라도 식사라고 하는 것은 깊은 교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하고 이와 같은 식사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역시 사도 베드로는 다르게 매우 용기 있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사절단이 와요. 그러자 베드로가 급하게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하던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실망이에요? 결국 우리는 2등이구나.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정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고 베드로의 이와 같은 일관성 없는 행동을 대놓고 꾸짖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믿었어요. 이방인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모자랐던 게 뭐냐면 일관성이 모자랐어요. 그는 유대인들의 아직도 관습에 매여서 그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리를 뜨게 된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 시절에 그 짐승 취급을 받던 흑인 노예들이 노예 해방을 맡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흑인들은 여전히 백인들이 들어가는 식당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이 흑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백인들로부터 심하면 총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백인들은 우월한 민족이고 흑인들은 열등한 민족이라는 그런 생각이 오랫동안 여러분 미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 세계에서도 야, 같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맘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너희들이 진짜가 되려면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이나 그리고 할례나 절기 이거 다 지켜야 돼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장 16절 같은 경우를 읽어보게 되면은 2장 16절에 여기 사람이 그 구원의 시작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기 2장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공로나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그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때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 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순간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그렇게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으로 끝내지 마라. 그래서 2장 20절이 나와요. 2장 20절 구원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으냐?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그 순간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 그것은 시작이다. 그 이후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육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을 조금씩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 요거를 우리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화의 길,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우리도 선행, 그때 거기서 봉사도 나오고 여기서 헌금도 나오고 여기서 헌신도 나오고 이 많은 아름다운 삶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구원의 조건으로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바울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베드로 사건이 알려주는 것은 베드로의 추태죠. 추태. 이런 추태는 은근히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그 유대인들끼리만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절기, 유대인들의 그런 그 음식 정결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등 신자인 것처럼 오해되도록 했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향하여 엄격하게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촉발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면죄부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 면죄부라는 거는 헌금입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요구할 때 중세 캐톨릭의 신부들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동전 한 입이 이 바구니에 떨어지는 순간
동전이 이렇게 쨍그랑하고 이 바구니에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그 연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연옥으로, 천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지옥불의 뜨거움 속에서 여러분의 아버지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제발 나를 살려다오. 여러분은 정령 불효자이십니까? 여러분, 이 바구니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지고 면죄부를 팔았다고요. 그래서 많은 원금들이 모아지고 성당을 짓고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지금 유럽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공로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일부 여전히 남아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선행구원론,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로주의 선행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아름다운 봉사의 삶, 헌금의 삶, 기도하는 삶,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 당연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냐? 바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철철 넘쳐서, 그 은혜의 감격에 힘입어서 이런 결과로서 이런 봉사들이 이루어질 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의 차이라고 갈라디아서는 매우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럼 도대체 이 율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럼 필요 없다면 율법을 그럼 왜 주셨냐? 그런 부분을 로마서에서도 다루었고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또 한 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바울이 말할 때 율법에 관해서는 로마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하고는 좀 다르게. 우선 이 바울이 볼 때 이 율법의 문제를 접근할 때,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접근할 때 율법의 저주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을 대조시키는 방식으로 율법을 우선 설명을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찾으시든지 같이 읽든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그런 구절을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율법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짧게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테두리였습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들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의미로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픈 면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킬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역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법규로 설명을 했죠. 교통법규는 좋은 거지만 이거를 안 지키거나 못 지키는 사람에게 딱지가 와요. 이게 일종의 율법의 역기능, 율법의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율법이 하나 있는데 선악과라는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그게. 동산에 있는 많은 무엇이든지 너희는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그걸 먹었잖아요?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때 율법의 저주가 임했는데 그 저주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끊어지고, 결과 그리고 자연계는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인류는 계속해서 저주를 받는 삶을 계속 살아오게 됐습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죠. 근데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바울이 예수 믿고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인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우리 인간이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율법을 어김으로써 인간들이 받았던 모든 저주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율법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로가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중요하게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거기 보세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육체대로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내가 겉모습만 보고 갈릴리 청년이 그냥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었구나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육체대로 알았을 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의 십자가, 구약 성경으로부터 깊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요구에, 그 율법의 요구에 모자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역기능의 저주들, 이런 것을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다 지킨 것처럼 여겨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하리.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 대신 그분이 값을 치르심으로 노예를 풀어주는 방식이 있듯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또 어떠한 것 때문에 저주받는 삶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든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저주도 임하지 않을 것을 믿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어떤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가장 강력한 저주,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죽음의 저주,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써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 영적으로 이미 살아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저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저주도 그리스도인들을 저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8년에 저희 아버님께서 대장암 발병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그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제 좀 절에 다니시는 저희 사촌 형님께서 이제 점을 보셨나 봐요. 딸의 결혼을 앞두고. 근데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용한 분이라 집안에 환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큰 병원에 가서 빨리 고치든지 저한테 압박을 강했었는데,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압력을 가했었는데, 제가 그때 주님, 제발 저분이 틀렸다는 것, 예수 믿는 우리 집안이 이런 것들 때문에 시비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분이 절에 가가지고 보살님한테 들었다는 저런 얘기가 우리 집안에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결혼식 다 마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등등의 기도를 했었어요.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저희 아버님은 12년을 더 사셨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82세의 나이가 되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신 이 은혜가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용기 있게 걸음걸이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특별히 이 갈라디아에서 하나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초동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아예 필요 그럼 없으면 왜 만들었냐 했을 때 이 초동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여러분 초동교사가 나오죠. 율법이 초동교사의 역할, 우리를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초동교사가 헬라어로 페이다고고스라고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아침에 유치원 끝나면 학원 이런 데를 데려다 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알바생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등교시키고 학원 보내고 집에서 이렇게 찾아다가, 학원에서 찾아다가 집에까지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세요. 굉장히 좀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악기를 가르친다든지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것처럼 학문을 가르치지는 않고 그 앞에까지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이제 초등교사예요. 페이다고고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진 못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초등교사, 몽학선생을 일을 하게 돼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기 전 단계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구약의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 그러면 어린 양이 나오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자체, 어린 양의 피, 그 사건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진 못해요.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서. 그런데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오실 진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짜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리고 그것을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죠. 유월절이라는 구약의 율법의 한 조항, 그것은 바로 이렇게 초등교사처럼 그게 복음으로 가도록, 진짜 예수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중요한 것이며 그 복음의 의미를 또 다른 각도에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결국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진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게 완전한 1등 신자예요. 더 높은 구원받은 반열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된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높은 자리는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완벽한 구원이며 가장 감사한 구원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복음과 율법과 이런 이단들의 애매한 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단호하게 이제부터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부분에 좀 단호하십시오 라고 갈라디아서 5장부터 이제 결론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5장 1절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로 이와 같은 모습에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5장 13절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 없어도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 율법도 중요한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되냐?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 노릇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믿음이 잘 지켜지는 비결로서 성도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사단의 도전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을 의지하는 길이다 라고 마치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교리를 마치는 부분에서 성령을 강조했듯이 바울도 이 갈라디아에서 다시 한번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이 믿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복음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게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나도 유익하고 이웃도 유익하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처럼 이단이 많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이단이 득세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깨어서 다른 복음 미혹되지 말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더욱더 붙들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교회에서 주는 좋은 음식 먹기를 즐겨 하시고 불량식품 거절하고 그리고 오직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생활로 여러분에게 복된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